단지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할 만한 충분하고도 안전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전에 만세전에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담으려고 하는 그 그릇에 가득 차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이나 기간이죠. 즉 계시록 7장 4절, 그다음에 14장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택한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고 말까요? 그거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죠. 그죠? 많을 수도 있고. 이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숫자가 정확히 얘 누구지? 이만희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죠. 얘네들은 뭐야? 14만 4천 명이 되니까는 보류 기다려라.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내가 그 식당을 가야 그 신천지 것들을 만나서 겁을 주고 그럴 텐데 예전에 그냥 횡단보도 서구청 앞에 그 사거리에서 그냥 그 말을 하고 가면 그냥 내가 그 앞에 빤히 쳐다보고 옆에 서 있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약 올리면서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나중에 하도 보니까 노인네를 데리고 오더라고. 죄송합니다. 노인네라고 연세 되신 분을 데리고 와서 토론하자고. 서로 뭐 평행선 긋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나중에 얼굴이 이렇게 하나도 빨개져갖고 저렇게 또라이하고 앞에서 가더라고. 그 며칠 후에 집사람하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서구청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칼국수집. 거기 갔는데 옆에서 교회를 막 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거기서 또 모여갖고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래갖고 신천지 그 교리를 뭐지 휴대폰 같은 거 큰 곳에 보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도 들으라고 신천지를 막 그랬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서는 이렇게 앉아서 벌떡 일어서는 척하면서 이렇게 앉았다고. 그랬더니 내가 자기들한테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 얼마나 통쾌한지. 신임관 한 건데.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식당을 못 가니까. 사람 놀려면 이렇게 재밌어요. 네. 자,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택한 백성의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하만국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년은 복음 전파의 기간을 상징하고 14만 4천 명은 택한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충만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4만 4천 명이 뭐냐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와 성도수. 그러니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충만수. 천은 뭐예요? 14만 4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12제자,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둘째, 계시록 20장의 사탄의 결박을 사탄의 능력의 제한으로 이해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므로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통하여 사탄은 자신의 운명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 좌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 허락하신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저에게 갇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계시록 20장 4절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네,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20장에만 나오고 특별히 20장에서도 20장 4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아주 주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부활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영적인 부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이거 두 번째 부활이죠. 심판하시기 위한 부활. 마지막에 이 세 번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캐나다의 어떤 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이 천년왕국을 다 마친 후에 그 페이퍼를 나눠드리든지 제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지 성경적인 그런 문구의 어떤 그런 예와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호가 하니까 그래 예스 그냥 받아두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넷째, 글쎄의 재림이 단일한 한 사건이지 결코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거다 그러고 성도의 부활을 3단계로 나누죠. 세대주의 전천연설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차 전 세계에 임할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이 있겠으나 했는데 큰 환란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큰 환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다 고난을 받는데 특별히 그 고난 중에서도 같은 고난이라도 교회와 성도가 더 큰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은 7년이라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이건 세대주의자들, 역사적 전천연설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기간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환란은 늘 있는 것이지 특별한 미래의 대환란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세요. 3번 가로 열고 풋노트 그러니까 각주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하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당할 시험만 허락했는데 피할 길을 내주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능히 감당한다고 또 얘기했는데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했잖아. 근데 믿음으로 그거 뭐예요? 노병을 바라본다 살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통과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오지 너희에게 임하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오면은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감당하라고. 감당하지 못하면 뭐 돼요? 실패해. 그것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감당 못해? 넘어졌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고난이 또 와. 그럼 그때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천년고 내가 뭐 A 에서 5단계 시험을 했더니도 그거 통과를 못해? 에이, 너 안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 통과 못했네. 얼마나 고생했네. 참 아프겠다. 근데 나는 그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애통해하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밑으로 오라고 파락하려 부르신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휴거는 현재 성도들이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을 뜻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 요즘에는요 이 휴거에 대해서 개혁주의에 속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합신대의 조직신학을 가리키고 변증학을 가리키는 제 스승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승구 박사라고 그분이 목회도 하시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그분이 휴거를 인정하시더라고요. 종종 생기고 있죠. 이 사람은 이승구 박사 이분은 책을 진짜 엄청 보시는 거예요. 이승구, 이승화, 8구, 승구, 승승장구 할 때 승, 이승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인터넷에서 이승구라는 그분 것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조직신학자이며 변증학자이며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는 뭐 다른 분이셨지만 이분이 이제 그 최고라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변증학을 잘 아시는 분으로다가 이분이 이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분 책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구약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은 모두 교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언급된 모든 이스라엘에 관한 것들은 영적인 어떤 것으로 성취될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자꾸만 구약적인 개념으로다가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하나님 속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아니, 너희들 입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필요한 거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너희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다 대고 하나님 10배를 더 채워주십시오. 100배를 더 채워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신앙을 빙자해서 만머니즘을 재물을 섬기는 거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2년 넘게 있으면서 수십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여덟 번째, 최후의 심판 후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손해, 어려움, 고통, 고난, 수치스러움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죠.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곧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믿음이 선물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이 소망이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곧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또 나오잖아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면 그것이 참된 소망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것에 방심해갖고 그것을 원하니까는 야 너희는 너희의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는 거야? 이놈들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씀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라가 무엇이고 크게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땅의 것을 구하니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성령님이 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재물이 아닙니다. 10배의 재물이 아닙니다. 막는 거지. 막는다. 알아도 막겠다. 제가 필요한 게 A인데 자꾸만 C를 구해. 내가 대신해서 구하는 거야. 아, 쟤는 진짜 필요한 게 A인데 자꾸만 C를 구하네요. 저기 있는 C도 뺏어주세요. 그래야 깨닫고 A를 구하죠. 그러니까 나는 천사하면 안 돼. 그럼 다 망하게 할 거야, 내가. 웃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 하나님 주 하나님 영광, 자기 부인하면서 거듭난 자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보세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왜 이거 하면 이거 안 주실 거야? 왜 불안한지? 답은 하나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니까. 99.9%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 그 믿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100%예요. 99.99999%를 믿어. 근데 0.0001%가 안 믿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피스티스. 믿음. 그건 뭐예요? 의지, 신뢰. 그 뜻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99.9%로 믿어? 나중에 0.2% 때문에 망하면 되니까. 겁나서. 믿음이란 뭐냐? 그냥 100%예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그래요. 잠비아에서 22살 먹은 목사님이 야 나를 묻어라. 사울에 내가 구하겠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팠어. 그 자기를 추종하는 교회 집사들한테 묻어! 사울에 내가 구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걔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 들어갔겠어요? 22살 목사가 믿음이 있으니까 무덤을 스스로 파고 묻으라고 한 거지.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잘못된 믿음이지만 잘못된 믿음인데도 믿음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걔가 나 사울이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0.00001% 의심이 있어. 그 무덤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도 그렇게 하는데 참된 믿음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야 그런 거 구하지 마.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해. 그래야만 이 모든 것,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나 육신적인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겠지. 왜 못해?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만 나는 한 89% 믿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제시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럼 믿음은 그냥 순전히 그냥 무조건 투명한 건데 거기에 단일구멍 하나 점 하나 딱 있으면은 불순물이 있어. 그건 믿음 아니야. 제가 아주 가혹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밋밋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과격한 겁니다. 과격하게 천국은 침노를 하는 거예요. 침노는 전투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과격. 완전 진짜 전쟁처럼 과격한 게 그걸 요구하는 게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 완전히 이거는 획기적이며 천지개벽하고
과격한 반응. 오죽하면 그것을 새 창조라 그러고 오죽하면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어? 오죽하면 성령님께서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타려라. 거듭남이라고 하겠습니까? 거듭나는 거니까. 그런데 98%의 믿음 갖고 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믿음이라고 내놓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니까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줬다. 뺏는 거야. 사탄이 뺐지만은 사탄이 뺏는 거 허락하셨다가 다시 채워줘. 뺏김을 당한 허락했다가 다시 채워줘. 하나님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만들어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야곱처럼 이것마저도 누구 베냐민 이것마저도 빼앗으시려고 하나님 가져가십시오라는 그런 빈선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다 신약 시대의 교회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교회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인생, 성도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성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 위에서 내 인생은 험악했다. 얼마나 고난스러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려보면서 축복하는 거지. 그게 교회이며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믿음인데 자꾸만 뭘 받으려고 그래? 네? 후천적인 기설 걸맞게 사셔야 된다. 걸맞게. 저희 그냥 여담인데요. 네. 저희 안사람이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 여기가 이제 6층인데 7층에서 이렇게 그냥 엄청났었거든요. 네. 층간소음이 저희 집을 내놨대요. 이사 갔어요? 내놨대요. 잘 됐네. 네. 그거는 둘째인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올까? 네. 그걸 기도하자. 네. 참고로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2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점점 심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게 악기를 제가 바라는데 저는 점점 심한 사람이 오더라. 점점 심한 사람. 나중에 개 큰 2마리까지 온 집이 와갖고 완전히 우리가 이사 갈 때 오죽하면 다른 이웃이 찾아와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집안 미팅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만 이사 오냐. 그럴 정도 그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제일 큰 관심이 저도 층간소음이었어요. 2층에 교인이 왔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인터넷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집을 내놨어. 하나님한테 저 똑같이 했어요. 반대로 이 사람 이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이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네. 다음 사람이 어떻게 볼까 네. 기도하자는 네.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잘 경험했고 죄송한데 층간소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 100만 명 중에 한 2명은 고쳐요. 100만 명. 99만 9,998명은 안 고쳐. 그런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로 네. 심하게 하고 잘 봤냐고 그러는 저는 아예 어린이집 가서 잤어요. 3월. 어린이집 가서 좋더라고요.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니 그냥 만났는데 네. 교회 아파트에서 붙여줬어요. 그 위원회 해가지고. 네. 근데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상대가 나와가지고 막 표기를 올리면서 당신들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 거는 안 시끄러워? 이러는 거야.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시끄러우면 심하게 하고 자는데 말이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해봐야 아직까지 모르겠어. 네, 후천연기설.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고 해서 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후천연설주의자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인 베트러는 로레인 베트러라고 하는데요. 후천연설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와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세계는 결국 기독교화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와 평화와 지배하는 긴 시간, 즉 천년 왕국 말기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 종말론적 견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후천년자들이 무천년자들과 세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첫째, 후천년자들은 천년기가 그리스도께서 지상적 왕위를 가지고 가연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들은 천년기가 전적으로 천년 동안만 계속되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창기는 어땠겠어요? 천년 동안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게 이제 수정된 천년설이죠. 세 번째, 그들은 천년기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후천년기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는 봄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스별성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가스별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후천년기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게 마치 현천년설 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천년설에 이래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는 않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복음은 피폐해지고 하게 될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후천년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세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암울했습니다. 노예제도 일부 처제, 여자와 어린이 학대, 정치적 억압, 무지, 빈곤, 의료시설의 낙후 등이 보편적이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런 것들은 이미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대중집회나 방송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0년 동안의 기독교 성장은, 그러니까 1900년대죠. 1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성장은 그 이전에 약 18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장보다 더 큰 것 등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시기를 교회의 황금기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범세계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47편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온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온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믿는 자가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원수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저 강한도 상단에 복음 택한 바가 제가 있으면은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서 증거되어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타난 신상 파괴는 사탄 멸망의 이야기에서 돌이 커지기 위해 온 세계의 태산을 이루는 내용을 세계 복음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세계 복음화를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은 본초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 이 시기에 엄청난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며 큰 선교와 전도운동이 일어나 지구상 대부분이 회심하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섯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이 유대인의 정치적 왕국에 회복되는 것을 해석하지 않지만 미래의 유대인 민족이 대규모로 개정하게 될 것을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교회의 헌금기가 끝날 때 마귀가 풀려나는 짧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큰 핍박과 곤란과 혼란이 있을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하고 신자는 천국에, 불신자는 지옥인데 지옥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천연기설의 주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베드로에 관한 일반적 후천론적 해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강화문은 이 24장의 감난산 강화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24장에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감난산 강화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강화문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 그의 백성들이 받게 될 혼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영적, 구도적 상태가 더 악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 후 얼마 동안은 세계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개선되었지만 그 개선이 정점에 이른 후에는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베드로에 관한 한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 만역이라는 것이죠.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결코 그날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건들, 즉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대환란과 배도하는 일을 과거의 일들만 처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 훗날 미래의 종말에 가까울 때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점점 좋아진다라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회복, 발전 그런 것들은 진보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세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해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죄가 흥황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돼요? 한탄하신. 한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후천연기를 주장한다는 사람들이 거꾸로다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후천연설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무천연설이나 전천연설 그런 것들을 비추어 사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현재의 세대 동안에 신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지 결코 미래의 황금 시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미래적 황금 시대가 있다는 후천년자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왕국과 악의 세력들 안에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 계속적인 긴장 상태를 올바로 다루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고 혼란에 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를 힘들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악의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후천연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였냐면은 물론 기독교가 가장 흥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된 것은 1900년도이지만은 종교개혁 이후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는 우리가 철학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모시키자 해서 그때 아주 철학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크게 부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데카르트, 칸트, 로소, 아담 스미스 그 전 사람이고 니체 그 유명한 그 뛰어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책방에 가서 어떤 종교나 철학 그 사상에 가면은 요즘 시대에 지금 들레조라는 그 사람의 책의 주류를 있지만은
예전에 보면 플라톤이나 루소 그런 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당시에 19세기 이전에 이 철학이 그렇게 득세를 했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이루자 해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꿨죠. 야, 이제 세상은 좋아질 거야. 교육이 이렇게 세상에 편만하게 해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으니까는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의 죄성을 못 본 거예요. 죄성.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 그래서 1940년도 이전에 유럽에서 그렇게 자살이 많이 안 됩니다. 염세주의가 그때 그래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육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줄 알았지.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을 보라고 했는데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꿈인 정말로 죄가 없고 죄짓지 아니하고 평화가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가 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입증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고 여러분 개인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본질이 변해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꿈 깨세요. 될것 같으시죠? 안 된다니까. 인간의 본질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본질을 보십시오. 그래,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나약합니다. 안 돼. 안 돼.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돼? 오라다는 공부하는 자입니다.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서 내려놔야 돼요.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보혈이 아니면 나는 죽을 존재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평안하고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중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음을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회에 내려지는 불합리한 일들과 기독교인에게 당하는 아픔과 또한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충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일치월장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될 수만 있는 대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